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몸된 교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갇혀 있고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허송세월 보내고 헛것과 시간 낭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행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 위에서 균형을 이룬 모습을 이렇게 조화롭게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미덕을 보이셨죠. 그래서 선생으로 왔으나 너희의 발을 씻겼고 내가 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겸손이 이 마음가짐이라면 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많죠. 이해심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또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죠. 온유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한 이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의 인내에 특별히 방학 때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있으면서 보면 엄마의 인내가 훨씬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인내는 참 대단하다. 오래 참음, 이거는 사랑의 필수죠. 성령의 결국은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 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기우고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죠. 한 몸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연합을 유지하는 일에 힘겨운 노력과 계속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힘써 우리가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셨죠.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자, 5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렇게 통일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 교회가 연합돼야 되는 이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하나됨,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은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연합시킨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깁니다. 예,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과 가짜 신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주님이시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때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영,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다.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고 몸이고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 어떤 분은 또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 분, 또 어떤 분은 뭐 안내를 뭐 이렇게 상냥하게 하시는 분,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를 잘 쓰시는 분, 다 나름대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은 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또 내려오셔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손을 한번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 목사로, 사도로 제일 우두머리죠. 그리고 가장 지도자고 수장이죠. 그리고 이 엄지는 이 모든 손가락을 다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책임감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섬기는 자죠. 그리고 이 검지는 가르치는 비전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지시하고 방향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로 그리고 가운데는 가장 길죠.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약지는 언약에 이 반지를 끼우는 그런 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명자, 이 목사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가장 어린 자, 그래서 양육받아야 될, 또한 이 교육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을 세우는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분을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이러한 직분들을 다 세우는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그 일을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 되게 세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러한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직분 맡은 자들은 하나 되어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와 사명자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잘 될까? 뭐 코 올리면서 별로 이렇게 지식도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청년으로 장성해 있고, 그리고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걸 보면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이런 온전함을 이루는 방해 요소가 있죠. 주의할 것이 있죠.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청년 정도 되면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영적 아버지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런데 어린 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젖병을 물고 계속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속임수, 유혹, 그 다음 풍조,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것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 삼고, 갈 때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림을 받죠.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으면, 뿌리를 깊이 박으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어때요? 썩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지만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모든 거를 지시하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작동하죠. 식물인간은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 명령을 하고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분량대로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의 몸의 머리고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몸인 교회도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지요.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은 역시 육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가사가 떠올라 봤어요.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작은 몸이 내 작은 힘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예수님의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존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